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찬송하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발길을 밝히고 애쓰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하시네.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덮니.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그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기 싫도다.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그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기 싫도다.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30번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보를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같이 전해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혜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보험자리가 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도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도 더욱 간절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춘의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이제 노년의 울긋불긋한 아름다운 단풍으로 변모하는 자연의 섭리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인생도 나이가 들고 천국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듬실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우리들의 깊은 심령 속에서 더욱더 숙성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에게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고 깊어가는 가을의 성숙함처럼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말과 행동 또한 흘러가는 열림과 함께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 신령케 하시며 더욱 존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시고 고단한 세상살이 속에서 한 주일 동안 지쳤던 우리의 심령과 육신을 의료해 주시고 힘주시고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진실한 방향성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늘 흥결투성이이고 하나님 말씀도 거역하는 염치 없는 우리들이지만 오히려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부족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시각적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을 통하여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주님을 묵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것임을 믿사오니 우리들이 늘 기도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들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사역에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씩 응답하고 성취케 하는 신령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항상 임재하셔서 주님께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복되고 신실한 우리들 교회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도래할지라도 주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을 바라보며 말씀 위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의 사랑과 현명한 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자금에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갈등과 분열을 성령의 불로 용광로 속에 태워주시고 이해와 화해와 존중과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조화롭고 평안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뿌리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57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군주님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3주 만에 열왕기 강해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 3주 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잠깐 되돌아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전에 보았던 내용은 뭐냐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얘기인데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람 왕과 신복들이 아주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군대는 그때마다 그 번번이 그 자리를 미리 방비하고 수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자꾸 어떻게 된 일인지 탈로가 나요. 그러자 아람 왕은 이는 분명 우리 안에 내부 첩자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는 신하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신하 중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아람 군대의 비밀 작전이 폭로가 되고 새나간 이유는 우리 안에 내부 간첩이 있기 때문이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다. 이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한 이야기까지도 훤히 꿰뚫어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는 것보다 더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이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근데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때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밖에 나왔다가 자기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엘리사에게 얘기하기를 아람 군대 때문에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얘기죠. 열어주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한 다음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번에는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좀 어둡게 해달라, 앞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아람 군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앞이 안 보이니까 우왕좌왕 난리가 났죠. 엘리사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아람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이끌고 가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에 당도했을 때 다시 또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번에는 이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아람 군대가 눈을 번쩍 떴는데 와 있는 곳이 보니까 적국의 수도에 자기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자신들이 오히려 꼼짝없이 죽을 포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하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던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이 신이 났죠. 아람 군대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드는데 사로잡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엘리사에게 묻기를 이들을 내가 지금 죽여서 완전히 제거해도 되겠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죽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잘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잘 먹이고 대접을 해서 고이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보복을 하고 응징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이게 원수 같은 나라가 아람인데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해서 보내라고 하니까 여호람이 내키진 않죠. 내키진 않지만 엘리사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잘 대접을 한 다음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1차 전쟁이 이스라엘의 그냥 일방적인 승리로 끝이 나게 됐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람 군대는 당분간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아마 이들을 다 섬멸을 하고 죽였더라면 보복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전쟁을 일으켰을 건데, 그런데 잘 대접해서 보내니까 오히려 더 겁을 먹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힘이 강하면 다 잡은 우리를 그냥 보내나, 이런 싶은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쳐들어오지 못하는데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람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2차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내용인데, 근데 이번 2차 전투는 1차 전투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아람 군대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일반적으로 당했는데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 말입니다. 손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어디까지 밀렸냐면 사마리아 성까지 밀렸어요. 이제 남은 게 수도밖에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이 파죽지세의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 앞에 가서는 성을 완전히 또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고사작전을 펼칩니다.
사람도 물건도 어느 것도 성 안에 들어오지도 나오지도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고립시키고는 성 안에서 이제는 먹을 게 다 떨어지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스스로 항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아람 군대 이런 고사 작전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6장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먹거리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예요. 그나마도 먹을 만한 것들이 이미 다 떨어지고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고작 나귀머리 이런 상상도 못할 비둘기 똥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똥은 말할 것도 없고 나귀머리도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이스라엘은 율법에 부정한 동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나귀를 먹지를 않아요. 게다가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뭐 고기도 별로 없고 형편없는 부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은 80세겔 하니까 우리가 감이 잘 안 와. 이게 돈이 얼마인지. 여러분 은 1세겔은 노동자가 나흘 동안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품삯이에요. 그럼 80세겔이면 320일. 320일이면 거의 1년 아니겠어요. 1년 연봉에 가까운 큰 돈이 은 80세겔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고작 나귀머리 하나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 이 기근이 이 고물가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이 되고도 남는데요. 근데 이것은 약과에 불과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배고픔이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배고픔에 지친 이 부녀자들이 이게 뭐 참 너무 끔찍한 일인데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두 여자가 서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하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합의에 따라서 먼저 한 여자의 아들을 잡아먹었겠죠. 그랬더니 다음 날 되니까 다른 여자가 음식을 먹으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뭐냐면 자기 아들을 숨기는 거예요. 이 아들을 잡아먹을 때가 됐는데 숨겨놓고는 안 내놓으니까 그러자 자기 아들을 먼저 잡아먹은 여자가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아들도 빨리 내놔라. 서로 싸움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생지옥이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도 네 아들 내놓으라고 싸울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잡아먹었을까. 스스로 자신이 한 일을 자책을 하고 탄식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남은 건 그저 동물적 본능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하튼 두 여인이 이런 문제로 싸우다가 성벽 위를 보니까 임금이 지나가거든요. 임금을 발견하고는 우리 이 일을 좀 심판해달라. 누가 옳은지 좀 판결 내려달라. 임금에게 부탁을 해요. 여호람 왕이 이 두 여자에게 자처지종을 듣고는 기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지 뭐 기가 막히죠. 왕은 그 순간 자기 옷을 찢고 슬픔을 표시하더니 근데 갑자기 누구를 찾냐면 엘리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를 찾을 때 우리 생각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엘리사를 찾는가 싶은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여호람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지난번에 전투에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섬멸했어야 되는데 왜 잘 대접해갖고 살려줘가지고는 그것이 화근이 돼서 결국 이 험한 꼴 당하는 거 아니냐. 엘리사 때문이라 하고는 엘리사를 찾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통은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 우리가 잘못해서 지고 지난번에 죽일 거 안 죽이고 살려줘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를 보시면 다 율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율법을 쭉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상벌 조항이 나와요. 뭐냐면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내려주고 그 율법을 불순종한 자에게는 징벌이 내려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징벌 조항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주 가장 극심한 불순종 중에서도 가장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적군에 의해서 성이 완전히 포위되고 성 안에는 온통 굶주림으로 가득 차서 부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징벌 조항이 있는데 딱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극심한 기근에 빠지게 된 것은 1차 전투에서 아람 군대를 살려보내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것도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면 가장 극심한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호람 왕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해서 그를 죽이려고 이거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여호람 왕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금식을 선포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여호람 왕은 엉뚱하게 아무 죄 없는 엘리사에게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참 이게 죄를 지은 것도 안타까운데 깨닫지 못하는 게 더 한심한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자기를 잡으러 온 여호람 왕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꿈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1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꿈 같은 얘기죠. 뭐 나귀머리 뭐 비둘기똥 이게 아니라 곡식 곡물가루가 밀가루가 팔리고 보리가루가 팔리고 할 것이라 이런 얘기인데 뭐냐면 양식다운 양식이 이제 팔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평소보다는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지금의 상황하고 비교하면 물가가 안정이 되고 먹거리가 넘쳐나고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엘리사는 말하기를 몇 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 아침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비둘기 똥마저도 돈을 내고 사 먹는데 이런 얘기하니까 안 믿기죠. 2절에 보시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의 신임을 얻는 한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나 도저히 못 믿겠다. 뭐 안 믿을만도 하죠. 그러나 지금 엘리사가 하는 말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허풍 떠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은 엘리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죠. 아무리 자기 판단과 생각으로 믿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 장관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네가 내일 네 눈은 똑똑히 볼 것이다. 이 먹거리가 풍성해지고 먹을거리가 넘치게 되고 이런 것을 네가 눈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 장관은 먹거리가 풍성해진 것을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먹을거리가 막 생겨나니까 그동안 굶주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성문으로 일시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관이 질서를 지키라고 거기서 뭐 사람들을 통제를 하려다가 통제가 되겠습니까? 굶주린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 나오니까 깔려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풍성해진 것을 보기는 했지만 먹지는 못해요. 여하튼 성중에서 이런 일이 있는 사이가 성 밖에서도 상황은 또 돌아가죠. 성 밖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경은 성 밖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입니다.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어요. 본래 나환자, 옛날에 운동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환자는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격리된 채 그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구걸로 간신히 연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중에 이런 기근이 있으니까 이 나환자들이 동량으로 먹고 사는데 먹고 살 길이 없죠. 아직 굶어 죽지 않은 게 오히려 기적인데 여하튼 하루는 이들이 서로 4명이서 상의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우리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에 들어가 봐라. 성 안에도 굶주리는데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있겠느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 항복하자. 살려주면 좋고 죽으면 또 어떡하겠느냐? 여기서 굶어 죽거나 그들의 손에 죽거나 매한가지 아니냐? 이 죽기를 각오하고 이 4명의 나환자들이 항복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참 아람 군대, 아람 진영을 향해서 이 4명의 나환자들이 항복을 하러 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람 군대의 진영 안에 갑자기 아람 군사들의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엄청난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람 진영을 향해서 지금 나오는 사람은 이 나환자 4명뿐인데 아람 군대의 귀에는 많은 병거 소리, 큰 군대 소리가 굉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때인데 이런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자신들은 기다리고만 있는데 갑자기 큰 군사 소리가 나니까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에다가 원병을 요청했구나. 그래서 그 군대가 지금 오고 있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이 사람들이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혼비백산이 돼서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쳤는지 먹을거리, 옷, 무기 모두 그냥 다 버려둔 채 몸만 간신히 빠져나와 도망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일 아침이 둥 뜨면 먹거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먹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이런 일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하튼 진을 치고 있던 아람 군대가 갑자기 귀에 그냥 큰 군사 소리가 들리니까 깜짝 놀라서 조랭랑을 칩니다. 그러는 이 아람 진영을 향해서 지금 항복을 하러 나가는 4명의 나환자들은 이런 상황을 알 수는 없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이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가면 살려줄까 죽일까 두려운 마음이죠. 그래서 긴장된 마음으로 아람 군대의 진영을 향해서 조심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조심스럽게 나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군인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것도 그대로 있고 입을 것도 그대로 있고 무기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군사가 한 명도 안 보여요. 순간 이 나환자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간 굶기를 그냥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굶기를 밥 먹듯이 했으니까 정신없이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음식을 보고는 먹어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을 먹고 보니까 이제 눈이 배가 부르지니까 눈이 좀 띄는 거예요. 눈이 띄니까 뭐가 보입니까? 금은 보화, 또한 남겨놓고 하는 옷값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것을 또 갖다가 누굴 할 것이 먼저 할 것이 없이 닥치는 대로 거두어다가 감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이렇게 금은 보화, 옷걸이 이것을 감추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성 안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즐비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는 자신들의 그 모습이
참 부끄러운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아니냐. 전쟁에 승리했고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성중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 소식을 알리지 아니하고 욕심만 차리다가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면서 즉시로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즐비한 때라 이 말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고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나환자들이 보여준 이기주의보다도 사실은 이런 영적 이기주의는 더 끔찍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깊은 소식을 함께 전해서 함께 생명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자들은 아름다운 소식에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인데 그런데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전도는 안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먹거리가 넘쳐나고 굶주린 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 그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을 굶주린 가운데 죽게 한다면 이게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굶주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모르고 이게 여러분 생명이 걸린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라 이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것, 생명의 소식, 아름다운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전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죄의식이 없을 때가 있고 무감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 죄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살리지 않는 것도 엄연한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목숨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도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면 이것은 너무 무심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 나한 자들이 봤을 때는 성 안에 있는 사람 그렇게 탐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자기를 나병이 걸렸다는 이유로 격리시키고 평생의 한이 되는 치명적 상처를 주고 차별하고 저주하고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자신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이 소식만큼은 마땅히 전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가 아니에요. 소중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료 얼마나 소중한 이들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까지도 전도를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10중 8구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모르시는 얘기야. 다른 사람은 다 해도 그 사람은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해요. 본문에 나온 자들을 보세요. 성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의 신분이 나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에게 접근 자체가 불가합니다. 자칫하면 소식을 전해주러 갔다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 어렵다, 다른 사람 몰라도 안 된다.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렵다 할지라도 해야 될 일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안 되는 것이 분명할지라도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시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한번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을 막 샅샅이 뒤져서 못 찾았어요. 에이 없네 하고 포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또 찾아요. 또 뒤져본데 또 뒤져보고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여러분 전도는 얼마나 더 간절한 일이겠습니까? 설령 안 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뭐 가족에 대한 전도를 한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안 되는 게 분명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전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전도가 진짜 안 될 때가 되면 그때가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목해 볼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9절 중반부에 있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정답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 안에 지금 오랜 기근으로 아까 보신 것처럼 너무 끔찍한 일이죠.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너무나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뭐 죽어나가는 일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할 수 있습니까? 지체할 수가 없어요. 즉시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전도에도 이와 같은 절박함과 긴박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니면 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언제 전할까? 기회만 엿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내일 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가면 믿지 않고 돌아가신 고인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유가족들을 종종 만나요. 뒤늦은 후회가 되겠죠. 대부분은 뭐 부모님 먼저 보내드리고 자녀들이 그런 마음, 믿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예수를 믿었어요. 못 믿고 돌아가셔서 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뒤늦은 후회입니다. 기회 있을 때 전도를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전해줘야 돼요. 특히 가정 안에서 온 가족이 한 믿음을 공유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믿음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시되 언제 하느냐? 간절함과 절박함을 갖고 지금 내일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긴박함을 갖고 지금 전도하시고 또 하나 전도회는 절대로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 나온 자들이 먹거리가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전해준 성안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나환자들에게 온갖 차별과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안 남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날이 밝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소식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어떤 이유에서든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는 뭐 선교사를 가신다고 하면 아니 일본에 무슨 선교사를 가냐고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더랬어요. 이 말입니다. 물론 일본이 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과로 제대로 하지 않고 뭐 여전히 불편한 관계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전도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는 그런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 고집, 이런 것 때문에 전도에 차별을 둔다면 너무나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차별받은 사람에게 잘못이기 이전에 누구에게 죄가 되는가? 모든 생명을 위해 목숨 바치신, 십자가의 생명 바치신 주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과 열방을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먼저 믿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사로운 감정, 미움과 분노와 증오의 감정, 내 고집과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게 된다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하나님 주신 복,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아무 관계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월감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 본인들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를 잘 안 믿는 민족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 생각은 결국은 자기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자기 발등을 찍는 일로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차별했다는 그 자체로 이미 믿음이 잘못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면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기를 원하지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차별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짧은 판단과 사소한 감정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허사가 되버리게 해서는 주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 없이 전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으로 섬기시는 그런 교회와 우리 온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 밖에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데 성 한가운데에는 굶주려 죽는 자들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그 한가운데 한 복판에서 알지를 못하니까, 그 소식을 모르니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녀자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잡아먹기까지 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안에 교회가 지천입니다. 밤하늘, 여러분 도시를 보세요. 온통 붉은 십자가 물결을 이룰 정도로 교회가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즐비한 그 한가운데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소중한 직장 동료가, 내 친지가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 앞에서 침묵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그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앞에서 우리가 잠잠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께서 이미 십자가의 생명 바치시어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교회와 성도들이 수많은 이 시대 속에서 안타깝게도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 매진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했던 나 환자들의 각성, 이 영적인 각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 동료를 살리고 내 친구를 살려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07장, 찬송가 5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시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크신 사랑,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내려주신 감사를 드리며 주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정성껏 헌금을 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님을 예배한 모든 심령들 또한 주님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받은 귀한 사명,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삶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생명이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앞으로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주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건강을 내려주시어 우리 활동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경제활동 하는데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온 교우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어 주 안에서 우리 삶이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참 은총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귀한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또 주말부터 따뜻해졌는데요. 지난 한 주 날씨 좀 많이 차갑고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차가워지면 차가워졌지 뭐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차가워진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이 겨울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경 공부 참여를 금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어가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를 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줍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혼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역사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 의회와 우리 주님의 귀하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